저 하늘의 별들이 쌓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수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자기 성찰의 시간 갖도록 합니다. 묵도하십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6장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동문 118번 구주광님 네 번째 말씀입니다. 교동문 118번 서로 교도하도록 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거리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끄님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니 다 같이 있습니다. 주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5장 찬송하시니 구종심사님 대표기도해 주십니다. 찬송가 125장입니다.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성취이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 마지막 주를 지킵니다. 이제는 저희들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기다림으로 대강절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이 귀한 복을 듣고 믿고 고백하기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거룩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는 기나긴 전쟁과 아픔, 또 슬픔과 고통, 굶주림과 가난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의 그 눈물과 호소를 기억할 때입니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사랑과 소망과 기쁨과 희망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리더십의 부재인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지켜주셔서 속히 안정된 가운데 국정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온전한 지도자가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워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삶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가정의 근간이 흔들리고 무너진 가운데 윤리와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교육의 부재와 거짓과 부정과 부패, 음란과 성적 타락한 사회 전반의 모든 문제가 지금의 실상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님, 믿는 우리부터 회개와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구하며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의 변화를 나부터 실천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가치관이 세워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내 삶을 말씀의 질서 가운데 정렬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원근 각지에서 실로원을 찾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셔서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병든 자, 낙심한 자, 상처로 마음이 어두운 귀한 영혼들을 주님 만나 주셔서 주 안에서 깨끗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으로 전하는 말씀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기 원하옵고 듣는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내 병에서 놓였다. 내 병에서 놓였다. 병들었다 라는 부분들이 사실 병에 걸려있는지 안 걸려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저 같은 경우에는 참 하나님 은혜로 작년에 참 배가 아파서 우연히 병원에 가서 암덩어리를 찾아냈지만
그게 흰장암 같은 경우에는 통증도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암이 상당히 커져서 옆에 다른 장기를 건드리면서 이제 통증이 시작되어지는데, 그렇게 아파서 올 때는 이미 상당히 잘못되어진 상태가 되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더더욱 다른 곳에 배가 아프게 하시고 그 암덩어리를 찾아서 제거하게 해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 이 병에 걸렸다라는 것이 육신적인 질병도 이렇게 걸린 듯 만 듯 이런데, 사실 마음의 질병, 어떤 영적인 질병,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게 병에 걸려 있는지 안 걸려 있는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어떻게 그거를 구분을 할까? 어떻게 구분을 할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하고, 교회에 나와야 하고, 교회 속에서 설교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찾아내고,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내서 예수님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하나하나 치료해 나가는 것. 이게 어찌 보면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목적이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원하고 계시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하시다. 내 병에서 놓였다라는 선언을 받을 때 이것이 얼마나 좋은 이야기일까? 오늘도 스펄전 목사님은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나갑니다. 이 여인은 18년 동안이나 몸이 꼬부라져 있는, 그래서 몸을 펴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 어찌 보면 육체적인 모습으로 질병에 걸려 있지만, 예수님은 항상 우리들의 질병 상태를 육신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으로 그거를 같이 생각을 하시고 같이 치료를 해나가셔요. 사실 그래요. 모든 질병이 마음에서 온다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라는 부분에, 그 마음을 뛰어넘는 그 안쪽 세계에는, 더 깊은 차원 속에는 이 영적인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천재인 사람들도 이것에 붙들리게 되면 그것에, 그 힘에 어찌 보면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마음도 육신도. 11절에 보게 되면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조금도 펴지 못하는. 몸의 고통은 깊은 마음의 침체 상태로 갔을 것이다. 근데 그 몸의 그 고통은, 육신의 고통은 어디서 출발되어지냐 하면 귀신 들려 앓으며 라는 표현을 해요. 귀신 들려 앓으며. 귀신, 성경에서는 수도 없이 많은 곳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려서부터 학교 교육 속에서 귀신이 어딨나, 귀신은 없다, 이렇게 교육들을 받아왔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귀신은 없어. 왜? 영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 눈에 보이는 귀신을 볼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귀신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요. 예수님도 그래요. 우리가 영적인 상태의 마음이 가야지만
그분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의 천사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가시적인 면으로도 그거를 볼 수가 없을까요? 육신적인 면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없을까요?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전에 화성에 연쇄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꼭 한밤중에 일어나서 여인들을 죽여서 그 논두렁이나 뭐 이런 곳에 아주 못된 모습을 하고 그러고서 버려지고 이랬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돌아가셨던 그분들, 그 여자분들이 보았던 그 남자는 사실은 사람의 모습이 아닐 거야. 사람의 모습이 아닐 거라고. 사람의 모습이면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표현도 하죠. 뭐에 휘었다. 뭐에 휘었다.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미 사탄의 그 어둠의 세력에 휘어잡혀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가 심하면 그 사람들 눈빛에는, 그 사람들의 행동에는 사탄의 모습이 드러나요. 근데 그것이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을 때는 드러나지를 않아. 어둡고 아무도 없는 곳, 컴컴한 곳, 이런 곳에 그 마각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마각을 드러내. 그래서 귀신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귀신은 사실은 영적인 그러한 어떤 상태로 볼 수도 있고 어떠한 영적인 개체로 볼 수도 있는데 우리들 안에도 있어요. 사실 우리들 안에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이상에는 그 영향력 아래에 우리들도 있다. 다만 정도의 문제다. 다만 정도의 문제다. 왜 우리가 교회에 오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왜 그런 모습이겠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 세례라는 표현들이 있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의미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의 더러운 것들, 우리의 악한 것들, 우리의 죄성인 것들을 태워버린다라는 이야기. 물로 씻어서 안 씻어지는 것들을 성령의 불로써 태워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힘입으려고 자꾸만 노력하는 것이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려고 하는 것이고 말씀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보게 하고 자꾸만 떠나게 한다면 나는 어디에 붙들려 있어요? 잘못되어진 세력에 붙들려 있는 거야. 자꾸만 성경을 보려고 하고 내가 교회에 나가고자 하고 어떤 말씀을 자꾸 읽으려고 하는데 자꾸만 방해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생기고 나를 어떤 시험에 들게 하고 나를 자꾸만 엉뚱한 생각들로 빠져들게 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나쁘게 이야기하면 귀신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귀신 들려 앓으며 그런데 이 귀신 들려 앓는 이 모습들이 꼭 겉으로 막 드러나는 사람만 귀신 들린 게 아니라니까요. 아주 교묘히 숨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조정을 하고 있는 그 자체들도 귀신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있다. 누구나가 다 있어. 다만 누구의 영향력 하에 우리가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의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표현을 합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다.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내면은 통탄스러운 정경이 아닐까. 우리 스스로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회중석에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많은 성도들의 사체들이 가득하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교회에 와서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커먼 사체들이다. 시커먼 사체들이다. 영적으로 거의가 죽어있는 모습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중 속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죄와 허물로 죽어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채 하고 앉아 있어서 시온에 살아있는 자들과 다름없는 행세를 할 것입니다. 참 찔리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찔리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예전에 제가 진짜 예수님을 만난 그때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IMF 때 참 그 잘못돼서 엉엉 울면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첫 장면이 큰 시내 가운데에 돌멩이 위에 바위 위에 자그만 바위 위에 나만 딱 올라설 수 있는 그 바위 위에 내가 피투성이가 된 백로가 되어서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물숲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그 흐르는 물 안에 새카맣게 죽은 새들이 그냥 물 속에 질비한 거야. 가득 차 있어. 가득 차 있어. 저는 막 온몸에 그냥 빨간 피가 막 그 하얀 그 깃털인데 그 빨간 피가 막 질비하게 묻어서 날개 쭉지도 제대로 펴지를 못하는 상태로 이렇게 상처를 입어서 푸드덕 거리는데 그 물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물 가운데. 거기를 빠져나가려면 거기를 그 물을 거쳐서 저 나가야 되는데 도저히 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건너편에서 하나님의 천사지요. 건너편에서 너 그러면 거기서 그냥 죽을래?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죽으면 그 새카맣게 죽은 그 사체가 되어서 물속에 잠기게 돼 있는 거예요. 참 그러면서 말 그대로 젖먹던 힘까지 다 하면서 그 용을 쓰고 그곳을 빠져나왔던 그 생각이 나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그곳에서 죽음을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만큼 우리들의 이 어려운 삶, 이 삶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구원되어지는 참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병마에 찌든 우리들, 율법에 따라 판단한다면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는 우리들이다. 율법의 판단이 뭐예요? 정죄하는 모습이에요. 우리들이 율법적으로 법으로다가 판결을 한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들이 없는 거야. 우리 죄값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근데 그것을 누가 감당을 해줘요? 예수님께서 감당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당을 해주시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구원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은 18년 동안이나 교회에서 쭈그려 앓고 있었어요. 18년 동안이나. 근데 다행인 게 어디서 고꾸라져서 있었어요? 회당에서. 회당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교회야. 교회야. 그러니까 우리가 18년이라는 그 시간이 작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이 여인의 나이가 얼마나 어떤 나이였는지는 모르지만 여인이라고 표현한 거 보면 그다지 많은 상태는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18년 전에는 이분은 상당히 꽃 같은 나이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이분이 교회에 와서 엎드려 있는 거야. 회당에 나와서 엎드려 있는 거야. 무엇 때문에? 자기가 낫기를 바라서. 자기 병이 낫기를 바라서. 근데 18년 동안에 왜 못 나았어요?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38년 된 병자가 물이 동하기를 바라면서 그 안진뱅이 병자가 엉뚱한 물만 쳐다보고 있었던 모습처럼 이분도 어떤 율법적인 구원, 어떤 율법적인 법에 의해서 어떤 구원을 받고자 한 그런 모습은 아닐까. 예수님을 발견하지를 못한 거야. 예수님을 보지를 못한 거야. 아마 18년 전에는 아리답고도 고운 자태를 가진 그러한 소녀였을 것이다. 아주 마음도 맑고 많은 미소를 가지고 있었고 환희가 넘쳐 있었을 것이고 얼굴에는 홍조가 띄었을 것이고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별들을 쳐다보면서 즐거운 찬송도 부르던 그러한 여인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녀를 끌어내리는 세력이 있었다. 척추뼈가 구부러지기 시작하고 근육과 힘줄이 약해지고 몸이 오그라들어서 땅을 쳐다보는 모양이 되어졌다. 자, 하나님의 영이라면 하늘을 쳐다보게 만들죠. 사람들을. 꼬꾸라져서 땅바닥만 쳐다보게 만들지를 않는다. 그 의미는 뭐예요? 지옥은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수은 땅에 있는 거. 사실 아름다움은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 설교 가운데서도 그런 말씀들을 드렸죠. 하늘을 몇 번씩이나 바라봅니까? 푸른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그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충남대학교 그 화장실 가가지고 그분이 써놓은 그것을 보고 참 은혜가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참된 행복은 푸른 하늘을 바라보는 것만큼이나 쉬운 것이다. 근데 우리들이 과연 그 하늘을 얼마나 보느냐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사실 눈이 오늘 이렇게 와서 저 눈이 이런 경우가 참 드물어요. 제가 여기 와서 한 10여 년 동안 지내고 있지만 한 서너 번? 그러니까 이게 영상이었을 때 눈이 오면서 영화로 변해버리는 거야, 밤중에는. 그러니까 이 밑에서는 녹으면서 이게 이제 한밤중에 이게 얼어버리는 이런 상태가 돼서 그 위에 눈이 이제 또 쌓여. 그래서 웬만하면 눈들이 불어와가지고 마력수가 좋아가지고 저걸로 부르면 다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밑에 콘크리트 바닥이 보여서 괜찮아요. 근데 안 날아가는 거야. 안 날아가. 그래서 그냥 그 부분이 이제 차가 다니고 이러면서 이제 얼어서 빙판이 되어져서 오늘은 삽을 들고 내려가서 흙을 퍼가지고 이제 빙판되어 있는 부분 이제 뿌리고 이랬는데 또 염화칼슘을 또 뿌리면은 밑에 콘크리트가 막 다 터져버려. 그래가지고 막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엉망이 돼버려서 그래도 하여튼 빨리 부서져야 어떻게 여기를 도로를 좋은 걸 해줄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지만 어쨌든 저 눈도 저렇게 안 좋은 면을 바라보면 빙판 같은 부분만 막 쳐다봐죠. 그런데 사실 눈이
와가지고 나무에 측백나무 앞에 있는 우리 정원에 있는 그곳에 이렇게 쌓인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이쁜지요. 그리고 그 눈 가운데 또 우리 강아지들이 5마리나 돼가지고 또 막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 그게 천국의 모습이야. 사실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야. 우리가 삶 가운데서도 어떤 눈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눈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내 마음속이 쪼그라져 있으면, 내 마음속이 오그라져 있으면 그렇게 좋은 것들을 볼 수가 있겠어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자꾸만 성령 안에서 충만함, 기쁨, 희락, 감사, 찬양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면 세상을 살아가는 눈이 달라져.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틀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모습들을 성령 충만을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 아립답던 이 여인도 점점 몸이 질병에 걸려서 영적인 질병부터 출발이 되어졌겠죠. 어둠의 세력이 휘어잡았겠죠. 그래서 이 여인은 점점 마음이 쪼그라들으니까 몸이 쪼그라들고 근육이 쪼그라들고 허리가 굽어지고 이래서 하늘을 못 쳐다보고 땅만 쳐다보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졌다. 그러한 모습이 되어졌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 막 율법적으로 질책을 하게 되면 참 이 목사의 위치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율법적으로 질책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정죄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목사가 되어져서 잘못되어진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이야기가 율법적이 되어지면 오히려 그 상대 아파한 그 질병에 걸려있는 분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더 상처를 줄 수가 있다. 더 상처가 줄 수가 있다. 그렇다면 그분을 위해서 어떤 위로를 해야 되냐,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도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정작 그분의 쪼그라져 있는 부분들이 어떤 죄에서 출발을 했던 잘못되어진 생활 습관에서 출발되어졌던 어떤 눈에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지언정 그것이 치료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 그래서 당사자에 대한 질책보다는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위한 기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그런 설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여인은 왜 꼬부라져 있었을까? 왜 꼬부라져 있었을까? 그 여인은 사탄에게 매여져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탄에게 매여져 있었다. 그 사탄에게 매여져 있는 모습은 무슨 모습이냐면 소나 양이, 짐승이 그 줄에 매달려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소나 양이 사탄이 메어놓은 그 줄에 매어서 헤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헤어나지를 못한다는 건 혼자 아무리 울부짖고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물어뜯고 해도 그 줄을 못 끊는다는 거예요. 못 끊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아무리 그것을 해결을 하려고 그래도
근본적인 줄이 있는데 그 줄이 안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그 줄에 매여 있는 줄도 모른다는 게 이게 큰 문제라. 그 줄에 매어져 있는데 그거를 몰라요. 사실 여러분들도 성경을 이제 많이 읽고 하나님과 관계를 많이 갖다 보면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 참 어떤 분이 자기는 영적인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무시하는 게 아니고 상당한 수준에 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느껴요. 그 사람이 상당한 수준에 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뭐 법사라든지 어떤 도사라든지 모든 것들이 어떤 점술가들 이런 사람들이 연관되어져 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충분히 능력이 있어요. 충분히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점점 이제 신앙이 깊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돈독해지고 그쪽 세계 속으로 점점 이렇게 가보면 사람을 만나서 대화 몇 번 해보고 아니면 얼굴 표정이라든지 그분의 눈빛이라든지 이런 것만 보고서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해요.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해요. 다만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사실 파악이 돼요. 저분이 영적으로 건강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분인지 안 좋은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인지 어떤 문제가 지금 있는 것인지 대략은 판단을 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럴 수밖에 없어. 다만 어둠의 세력들은 하나님께로 못 가게 하는 거야. 예수님께로 못 가게 하는 거야. 그래서 잡아매놓고 있는 거거든요. 왜? 글리 가면 자기가 들키니까. 자기가 메워놓은 끈이 발견할 수 있어. 그 끈을 발견할 수가 있어. 사탄이 메워놓은 끈을 발견할 수가 있어. 그래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스스로가 그것을 풀 수가 없는 상태이다. 예수님만이 답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만이 그것을 풀 수가 있는 것이다. 끊어낼 수가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무료의 샘물이시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 아까도 잠깐 설명했지만 어디에 있었다고요? 교회에 있었다는 거야. 교회에 있었다. 그 교회를 예수님도 가셨어요. 예수님도 그 교회에 가셨어.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다. 교회에 나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탄의 속박에 대해서 스펄전 목사님은 아까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은 그 줄을 어떻게 매느냐 하면 우리의 육신과 마음이 꼬부라지게 만든다. 꼬부라지게. 꼬이게 만든다. 우리의 육신과 마음이 꼬이게. 그래서 하늘을 못 쳐다보고 땅을 바라보게 만든대요.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니까 하나님을 못 보게 하고 땅을 바라보게 만든다. 생각이 꼬부라지게 만든다. 도전적이 되어지게 하고 반항적이 되어지게 하고 다툼을 일으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눈과 생각을 하늘을 향하게 하지를 않고 땅을 향하게 하고 자꾸만 옴추라들게 만든다. 꼬부라지게 만든다. 자기 마음과 생각조차도 확 이렇게 펼쳐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오부라지게 만든다. 꼬부라지게 만든다. 내 안으로 자꾸만 이렇게 꼬부라지게 만든다.
연약함만을 보게 하고 자신의 약점만 바라보게 하고 편협된 그러한 생각들을 갖게 하고 애통해하게 하고 자기 연민을 갖게 하고 우울함 속에 사로잡히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영적인 족쇄. 영적인 족쇄에 채여 있는 자들이다. 생명수도 마시지 못하게 하고 성령의 위안도 찾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사탄은 여러분들을 올가매고 꼬부라지게는 할 수 있어도 우리를 죽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지는 못한다. 사람을 죽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의 권한은 누가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셔요. 왜?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사탄은 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취하지 못한다. 육신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까지는 아무리 강한 사탄도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생명은 영의 생명이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영생. 자,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18년 된 꼬부라진 여인은 여인이부터 예수님을 발견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여인을 바라보고 12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러면서 안수하시고 선포를 하시고 안수를 하셔. 만져주신단 말이에요. 선포를 하고 만져주셔. 그러면서 여인이 구부러진 몸이 회복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돼요. 자, 우리들은 예수님의 눈에 띄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 띄어야 한다. 그 안에는, 그 회당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 중에 이 꼬부라진 여인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물론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부르신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안수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과 육신을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들이 메어져 있는 그 끈을, 어둠의 끈들을 하나하나 잘라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깊이 파묻혔던 그 눈과 마음이, 그 땅 속에 푹 파묻혀 있던 그 눈과 마음이 하나 둘 들려 울리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눈으로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치료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자여 내 병에서 놓였다. 이것은 어떤 선언이에요? 이제는 너희를 올가매는 사탄의 그 세력으로부터 이제는 해방되어졌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제는 그 꽁꽁 메어져 있던 그 사망으로부터, 그 어둠으로부터 이제는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내 병에서 이제는 놓였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니라. 우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야 할 이유고 우리들이 잘 살아야 하는 이유가 이제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하나 치료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사탄의 병으로부터 마귀의 병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 죽음의 그 속박으로부터 풀어놓아 다니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끊임없이 매일매일 예수님을 찾고 만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50장 1절 하며 봉헌하도록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니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께 우리들의 예물과 우리들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곳에, 그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손길들 축복하셔서 그 하는 모든 일들, 그들이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단을 쌓아지며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미끄러운 데 올라와 주시느라고 참 감사합니다. 아침에 흙을 뿌리면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런 날에는 우리 사무실에서 한번 예배를 드리는 건 어떨까. 또 수요 예배 같은 건 주일 예배는 그렇지만 수요 예배 같이 또 어두운데 빙판길 올라오고 이러면 더 위험한데 한번 사무실에서 그 예배들을 좀 드리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어쨌든 그 공간은 충분히 되거든요.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돼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한번 준비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아래쪽이 안 놓는 부분들이 계속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응달이 져서 저 아랫부분은 한번 저렇게 오르면 영상으로 온도가 올라가기 전에는 저게 안 풀려요. 그래서 아주 신경 쓰이고 겨울에는 그래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얼음들이 있고 그러면 미끄럽고, 지금은 우리들이 이제 젊으니까 이제 괜찮은데 80까지는 다 젊지요. 젊으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그 이상이 되면 미끄럽고 참 위험해. 한번 낙상하면 뼈도 잘 아물지도 않고. 그래서 참 기도 제목입니다. 그 부분도
다들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기도는가 아니고 25일 날 성탄절 예배 기도는 김재훈 집사님이 해주시고요. 다음 주 주일 예배 기도를 우리 윤시현 집사님이 좀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식사는 실로원에서 하도록 합니다. 126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마치도록 합니다. 찬송가 126장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임재하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실로원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온 세상 가운데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며 예수님의 그 권세로 그 은혜로 가득 찬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